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같이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러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모압 여인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혈통이나 할례나 제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시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질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을 심으시고 그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이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지 않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 어떤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면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였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 한 가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고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단의 가르침을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도 백성들에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뜻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과 참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점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욱이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면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구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와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자 자기가 그걸 막아야 된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경비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받고서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인간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 받은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커지고요,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소망이 생길까요? 여러분, 어떤 남녀가 SNS나 이메일로 계속 이메일로 사귀다가 점점 사랑이 깊어져 갔어요. 그럼 그들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직접 한번 만나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점점 커져갑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고자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가족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던 과거의 삶을 청산을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슬그머니 다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칠까요? 자기 자아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당신은 자신의 삶이 없나요? 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어머니로, 아내로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서는 사장이나 또는 직원으로 살아가요. 교회에 와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자신으로 좀 살아라.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생각해보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 눈 의식하고 남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래, 이제부터라도 나로 살자, 내 인생을 찾자. 뒤늦게 자기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게 자유라고 말해요. 자유를 누려라,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릅니다. 방탕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탐욕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길로 가고 방탕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도를 비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다시 자기 육체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과거에도 거짓 선생들이 공동체 안에 계속 일어났던 것처럼 왜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자극을 받고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던 육체의 본성이 막 꿈틀거리면서 다시 살아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욕망이 자기를 막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이 끄는 대로 막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도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에게 온갖 꾸며낸 말로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이 뭔가 아주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겁니다. 자기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게 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자들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도를 모독하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들을 다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들을 구제할 길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노아 시대에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지 않고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고대에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대단한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이루어진 고대 문명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그들을 가두셨습니다. 지금도 갇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옛 세상은 이런 범죄한 천사들만이 아니라 인간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인류가 온 땅에 퍼져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단 8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죠.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주장하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조롱했을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 있나? 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나?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대홍수가 일어났고요. 인류는 홍수로 모두 다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지켜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가나?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느닷없이 닥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조카 롯과 자기의 양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있던 목자들이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풀을 뜯어야겠는데 그게 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너가 땅을 선택해서 가라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왜 그 땅을 택했을까요? 그 땅은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농업과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동시에 죄악으로 아주 가득한 땅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돔에서 아주 만연했던 그 동성애였어요. 동성애가 아주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오늘도 그 지역에 가면은 유황이 그 지역에 발견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사는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던 롯과 그의 두 딸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롯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들조차도 그 장인의 말을 비웃었어요. 무슨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무슨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까?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롯의 마음은 아주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많은 미혹과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와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이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비웃고 비난을 합니다. 과거 모세의 시체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를 두고 다툼을 하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서로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시신을 두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를 막 비방하고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당돌하고 거만하고 주저함도 없이 막 함부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함부로 비방하고 비난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당돌하고 거만하고 주저함 없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지켜가고자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느닷없이 심판이 임했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마지막 날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